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지혜와 이해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구원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신뢰와 복음의 광범위한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재로 인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미치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용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당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무죄한 사람들을 무죄로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심판 아래에서 각자의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유대인,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의 증거와 양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신성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창조된 만물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주와 생명체의 복잡성, 자연현상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할 핑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창조물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므로 아무런 변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창세기 6에서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온통 세상이 죄와 부패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부패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존재를 멸하라는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은혜와 의로움의 상징은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와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그의 방주에 안전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미리 예고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깨끗한 동물들을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결과로 구원을 받은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홍수가 시작되며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원칙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도록 권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덕적 권리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4에서 15절에서도 양심의 중요성이 언급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 없는 이방인은 이방인 크리스찬이 아닌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양심은 본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불법을 알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모든 이에게 알리는 길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본성적인 양심과 도덕적 책임을 고려하여 각자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의와 사랑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양심과 본성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이는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으며 그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본성은 피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것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심판하며 이들이 양심과 본성의 법칙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고려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4에서 15절에서 도덕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양심의 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양심의 법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도덕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일종의 도덕적 지침서입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는 양심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윤리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 교훈에 대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와 공자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주의자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주의자가 선과 악을 따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기와 의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지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도덕주의자도 완벽하지 않으며 성경은 그들도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덕주의자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자기만의 의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주의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도덕주의자의 행동을 긍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대한 현명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도덕주의자는 양심의 법을 따라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성경은 도덕주의자와 신앙인 모두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과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유대인들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포로가 되고 나라가 잃고 고행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심지어 그를 죽인 이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많은 고행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구약 성도도 유대인들을 그들의 행위와 율법을 토대로 심판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그 책임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 17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들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스스로는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덕적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해 해방당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대인이 육신적으로 할례만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과 영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외부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심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길임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받은 특별한 계시와 율법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졌지만 그에 상응한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거절하였으며 이로써 역사적으로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율법을 토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영하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 속의 예화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유대인들이 기원전 587년부터 3차에 걸쳐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과 다니엘 선지자의 책에서 다루어지며 유대인들의 패배와 포로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파멸과 포로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들의 죄악과 불신으로 인해 벌하실 것이며 그들은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비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들을 위하여 왕궁에서 훈련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니엘 5장에서는 바벨론 왕 벨사살사의 황금 술잔을 이용한 범죄와 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인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며 그의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의 믿음을 다룹니다. 이러한 예비적인 사건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경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종교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며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시대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가요? 성경은 복음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 부활 및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축복이며 기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과 심판 간의 깊은 연결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쇠이며 이를 받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은혜에 의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며 이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심판은 현재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믿음과 불신은 사람들을 이미 분리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현재 감지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빛에서 물러나고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리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심리와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복음은 이를 드러내고 각자의 결정에 따라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판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거부한 결과로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잘못된 반응 때문에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반응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큰 은혜이지만 또한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복음을 듣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일이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한 예루살렘에 대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복음 시대는 큰 은혜의 시대이며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영적인 선택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큰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믿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현재 복음 시대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영적인 고찰을 제시하고 우리가 믿음과 선택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삶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큰 혜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큰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선택과 책임에 관한 것이며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복음 시대에서는 이미 믿음과 불신에 따른 분류와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선택과 심리에 따라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가 믿음을 통해 빛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어둠의 길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하는 선택이 현재와 미래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영원한 선택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며 복음의 기회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영적으로 깊은 생각과 변화를 요구하며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본문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창조물을 통해 보여주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이 피조물을 통해 인간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는 것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의 창조물을 통해 그의 신성과 능력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창조물을 통해 나타난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와 생명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시대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 속 예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심판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때의 인자가 영광 중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는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모여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 중에서 양들에게 그들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닫고 그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아라. 나는 주인 되기 전에 너희에게 음식을 주며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너희를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를 돌보았으며 갇힌 채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이어서 염소들에게 형벌을 선고합니다. 염소들은 왼편에 서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이르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불로 영원히 매장되는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주려고 하는 음식을 너희가 먹지 않았고 목마르면 너희에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으며 벗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 오게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않았느니라. 이 비유의 중심 가르침은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너희 중 하나라도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가장 작은 것에서 한 것과 같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사랑과 배려, 자비와 관심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바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은 창조물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연과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의 초석을 다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연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한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본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느끼고 존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을 창조물을 통해 인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지와 불신을 떠넘기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을 부여하며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이들을 심판합니다.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공평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큰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평성과 은혜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상황과 선택을 고려하여 심판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고 은혜로운 심판 아래에서 우리의 역할이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신 지상명령이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실천하여 모든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합시다. 십자가의 강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에 대한 주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사랑과 자비가 그들에게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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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